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만 이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지금 계속해서 아직도 비교하는 거죠. 구약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과 또 예수를 통해서 주신 신약에서 약속하신 은혜와 둘이 굉장히 흡사한데 계속 강조하는 게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것이 훨씬 더 우월하다. 그걸 강조하는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차원과 각도에서 지금 이거를 되풀이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1절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우리가 뭐 흔히 들을 수 있을 만한 표현인데 우리가 책을 읽든지 뭘 하든지 요점을 알아야 되잖아요. 요점을 파악해야 된다. 그래야 내용을 파악하는데 오해 없이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을 이해를 하지만 요점을 파악을 못하면 왜 그 주변에 있는 말들을 내가 알아야 되는지 필요한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게 설명을 쭉 하면 여기에 요점이 있다는 거야. 영어로 메인 포인트라고 했어요. 여기서 메인 포인트. 지금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지만 메인 포인트가 있다. 근데 너무 이건 너무 확장해서 해석하는지 몰라도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 또 우리 소위 그 지구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볼 때 상당히 핵심을 벗어난 때가 많아요. 뭐 열을 내고 강조를 하는데 보면 나중에 보면 그게 요점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게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요점은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와 복음의 요점이 뭐냐? 요점이. 근데 우리는 그 요점을 파악하고 그 요점을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엉뚱한 데서 정신을 잃어가지고 딴 걸 막 떠들고 우리는 신경을 쓸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인간의 약점인 것 같아. 뭘 집중하는 게 우리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 근데 계속 핵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계속해서 요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지? 내가 왜 예수를 왜 믿는 거지? 내가 이 땅에서 아직 예수를 믿는데 살아있는 것은 무엇을 위한 거지? 자꾸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안 가고 그냥 주변 말에 있는 것들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엉뚱한데 나는 정신을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 교회들이 막 지나칠 정도로 신경 쓰는 게 예를 들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정치예요. 정치. 응? 성경에 보면 정치에 대해서 어, 언급이 전혀 없는 건 아니야. 근데 그냥 지나가는 소리예요. 그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고 우리를 얘기하면 정부나 대통령이나 이것도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지혜롭게 그냥 잘 어울려 살아라. 그거지 뭐 집중하라는 소리가 나오는 게 없거든. 정치를. 근데 뭐 최근에 와서 보면 이건 완전히 정치판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개인들도 그래. 개인들도 내가 신앙생활의 요점이 뭔지, 핵심이 뭔지를 자꾸 잊어버리고, 아니, 어떨 때는 그걸 배우지도 않았어.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엉뚱한데 그냥 열심을 내고 하는데,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사실, 어, 이 한국교회가 한동안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뭐, 다른 지구상에 있는 다른 나라, 다른 교회들한테 우리는 이거는 하나 잘한다 그랬던 게 뭔가 하면 통성기도가 그 중에 하나거든. 응? 통성기도. 그럼 다른 나라의 교인들도 한국 교회에 와가지고 통성기도 하는 걸 보면 뭔가 또 가슴에 와서 닿는 게 있어. 어? 막 한꺼번에 같이 그냥 합심해서 기도를 하니까. 근데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기도 생활의 핵심이 아니거든. 그럴 필요가 있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더 필요한 거는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묵상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음, 침묵을 지킬 줄도 알아야 되고 근데 한쪽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걸 떠나면 그냥 사실은 미안하지만 중언부언할 때가 많아요. 근데 매일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그냥 어? 매일 뺑뺑 돌리는 거야 그냥. 그게 의미 없다, 필요 없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기도의 최종 목표가 뭐예요? 기도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소리 다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건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초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그러니까, 통성으로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뭔지, 그 침묵의 과정을 통해서든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게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내 얘기만 잔뜩 하고 그냥 가는 거야, 매일. 그게 중언부언이 아니면 뭐냐고. 어?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의 핵심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어떨 땐 전도의 목적이 결신시키는 게 전도의 목적이 돼. 그래서 결신시키기 위해서는 약간 방법이나 이런 면에서 이게 정석이 아니다 싶은 것도 그냥 용납해 준다고. 내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행위나 내가 반복하는 어떤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고 깨달은 바를 내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나는 그것도 이제 이것도 그 성격이 유난해서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나는 평생 목회하면서 설교하는데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거 안 좋아해. 그리고 나는 노골적으로 하지 말라고 그래. 어? 뭐냐면 아멘 아멘 하는 건 좋은데 그다음에 뭐에 대해서 아멘 하는지 물어보면 난 모를 것 같아 그 사람들. 어? 그리고 목사들이 유도하잖아. 특히 부흥사들. 끝에 가서 뭐 설교하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떨어지면 아멘 해야 되는 거거든. 어? 그러니까 아멘을 유도하는데 아멘이 안 나면 하다못해 설교하다 말고 중간중간에 자꾸 할렐루야. 그럼 아멘. 나는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아멘을 해야지. 왜냐하면 아멘 했으면 실생활에 돌아가서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의지는 하나도 없고 돌아서면 잊어버릴 거고 그런데 아멘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기도를 하든지 설교를 듣든지 내가 묵상을 하든지 뭘 하든지 최종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내 삶이 변화를 받는 거야. 내 삶이 그분 앞에 예배가 되는 삶을 사는 거야.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나한테 무슨 뜻인가? 그걸 요점을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할까? 응? 어떻게 정리를 할까?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사람이 세운 제사장들은 다 결점이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온전치 못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 인간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니까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 제사를 지낼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았냐. 통로가 더러우니까 네가 못한다. 그러니까 일단 잠시라도 회개하고 순간이라도 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제사를 통해서 너의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흘러갈 테니까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제사 드릴 때마다 먼저 넣어. 제사 드릴 때마다 먼저 넣어.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한 번에 단순간에 다 끝난 거다. Once and for all. 다시 할 필요가 없어. 반복할 필요가. 왜? 그분은 온전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분은 깨끗하고 온전하시니까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될 필요가 없었어. 요점을 알겠어?
그런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근데 이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사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몰랐었겠냐고. 사도들한테 직접 배웠는데 지식이 부족해서 모르는 건 아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복음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살지는 않으니까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살지 않으면 수갑 채우고 하고 똑같다니까. 율법의 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게 성소, 장막 이렇게 하면 모세가 처음에 시내산 올라가서 율법 갖고 나왔을 때 그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지. 그것도 장막의 사이즈나 장막의 규모나 제사 드리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진짜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다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그죠?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제사 바쳤다고 그냥 끝나는 거야. 언약궤를 찾아서 가지고 가면서 다윗이 그걸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가는데 소가 앞에서 그걸 끄는데 소를 만졌다가 가마를 건드렸다가 또 벌 받는 거야. 근데 구약의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막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이건 앞에 얘기한 거예요. 어? 사람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심을 받은 제사장들은 자기를 위해서 해야 할 게 있어. 그게 뭐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사죠.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예수님의 그 사역도 그런 땅에서 살고 있었던 제사장들하고 같은 사역이었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그거를 똑같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걸 그렇게 해서 신약에 와서도 구약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한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사장 안 하셨어. 예수님이 왜 필요해? 그냥 그 제사장의 자손들이 그냥 제사장 하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셨을 때는 다른 의미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야.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으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율법 아래서 별로 그렇게 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피곤했어. 율법 지키는 게 멍해였다니까.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야. 멍해요 그냥. 왜냐하면 모든 걸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니까 거기서 벗어나면 난 또 벌 받는 거야. 또 벌 받아. 그러면서 여기 그 나오는 게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신 어느 것 같으니.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왔던 모든 것들은 실체는 하나님의 실체는 하늘에 있는데 그거의 하나의 모형이라는 거야. 그거의 하나의 그림자라는 거야.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잖아. 모형은 실체가 아니잖아. 이걸 따라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신 축복이 우리가 누리는 신령한 삶은 영적 삶의 그 본질은 그전에는 모형과 그림자로만 우리한테 보여주셨던 것을 실제로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한 거예요. 구약 아무리 찾아봐요. 구약 찾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소리 하나 봐. 하나님의 그 나라는 앞으로 올 거지. When the day comes, 예언자들이 when the day comes,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왕처럼 다스릴 것이다. 근데 그 전에는 세상 왕들이 너희들 주관한다. 왕 잘못 만나면 굉장히 피곤하다 사는 게 곤비하고 살기 힘들다. 다행히 좋은 왕을 만나면 약간은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근데 그 좋은 왕이라는 거는 별로 없다. 근데 신약에 와서 그게 어떻게 변해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우리한테 사역을 마치셨을 때는 우리한테 뭐 예수께서 그러셨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 응?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올 거라는 소리도 하지 마.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들은 적은 있는데 기억 못할 가능성이 있어. 구약에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때 주변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어. 나라가 어딨냐 하면 왕이 계신 곳이 나라야. 왕이 있는 곳이 나라야. 지리적인 게 나라가 아니야. 왕이 있는 곳이 나라야. So the kingdom is where the king is.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갖고 오면 하늘나라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신 말씀이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어. I'm here. The king is here. Therefore the kingdom is here.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I'm in the midst of you and there goes the kingdom of God. 그걸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컨셉 자체도 그것도 100% 온전하지 못해. It's not perfect. perfection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한치의 착오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임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앞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 중간에 있는데 중간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걸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그거를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야.
다시 돌아가. 우리의 존재 목적은 뭐야? To know God. To know God.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인피니트한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되는 거는 인피니트하게 배워도 다 차지가 않아. So I am constantly learning about God. 근데 about God만이 아니라 I'm learning who God is. 그러면 세상에서 아무리 중요하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필요하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강조하고 내 자신이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어, 제외해야지. 그래야 요점을 찾을 거 아니야. 근데 불행하게도 그것도 뭐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니까 그렇게 되겠지. 지난 지난 한 세기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은 걸 부수적인 걸 강조했어. 그지? 예를 들어서 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배운 목사들이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도 없어. 극한 빵점이야. 어? 교회가 건물이라고 안 해. 그런데 지난 100년 동안에 열심히 있다는 교회들, 성장했다는 교회들, 부흥했다는 교회들 끝에 가서 보면 남는 게 뭐가 있어? 남는 건 건물밖에 없어. 요점이 뭐야? 거기다 얼마나 시간과 정성과 이걸 투자를 했는지 그걸 또 꼭 나쁜 의미에서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어쨌든 그거를 어, 좀 어, 이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그냥 건물이라고 안 하고 성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단 말이야. 성전. 성전이라고 해놓고 그 교회 건물 중에 제일 그 규모가 크고 제일 면적이 많고 제일 신경 써서 돈 들이고 짓는 게 예배실이야. 근데 제일 안 쓰는 게 또 예배실이야. 그러니까 건물이 필요하다면 교인들을 위해서 건물이 필요한 것보다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건물을 쓰는 거야. 엄격한 의미에서 얘기하면 건물이 있으면 홈레스들이 들어와서 자고 갈 수 있어야 되고 배고픈 사람들이 들어와서 얻어먹고 갈 수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아이들이 찾아와서 거할 곳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아? 그렇게 하면서 일주일에 한 3시간, 4시간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 건물주가 교인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근데 도대체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이 세상에 1%나 될까? 있는 돈을 다 들여서
건물을 세련되게 다 지어놓고 그다음부터는 통제하기 시작하잖아. 근데 신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배우냐고. 아니거든. 요점이 뭐야? 그런 거야. 여러분들 신앙생활 마찬가지야.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중심이 잡혀서 내 직장에 가서 내 가정에 가서 내 주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근데 교회 와서는 열심을 내고 뭐 칭찬도 받고 하는지 모르지만 집에 가서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whatever 자기 책임을 지지 않고 해야 될 도리를 안 한다고 그러면 그럼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믿는 것보다도 못됐다고 그랬어. 어? 안 믿는 것보다도 못됐다. 근데 우린 뻔뻔하게 그렇게 다 하잖아. 나는 내가 할아버지가 돼서 이렇게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또 행복하면서도 고달퍼 사실을 보니까. 응? 근데 자식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 고달프면서도 행복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다 나하고 동의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옳다는 것도 아니야. 하지만 이 노인들에 대한 노인들의 복지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글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제 아무래도 눈이 가거든. 내가 관심 있게 읽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65세 이상 된 사람들한테 충고 주는 게 있어. 나이가 65세가 넘으면 절대로 앞으로 이런 걸 하지 마라 뭐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어, 지나치게 손주들 돌봐줄 필요 없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래? 응? 그럼 뭐 애들 키웠으면 됐지. 왜 손자 손녀까지 신경을 써야 되냐. 하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해라. 그런데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렇게 의무감으로 할 필요 하나도 없다. 그래? 그 이제 요즘은 인터넷은 재밌는 게 글이 하나 올라오든지 뭐 아리글이 하나 올라오면 그 밑에 또 댓글. 이 댓글들이 올라오잖아. 댓글들이 더 재밌거든 나는. 보면. 그럼 이제 너희들이 다 거기 서로가 다 동의해. 그렇다. 하지 마라. 애들 보는 게 얼마나 피곤한데 못하고 지금 이 나이에 애들까지 또 봐주냐. 안 하는 거 괜찮다. 그거 가지고 그렇게 미안해 하지 마라. 그리고 그다음에는 그거 해주면 돈 받아라. 나는 돈 얼마 받는 것까지 내가 읽어서 했다니까 한국에서 어, 애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보면 미니멈이 한 달에 200만 원 준대. 응? 조금 여유 있으면 300만 원은 드려야 된대. 그것도 애 하나일 때. 어? 어. 그럼 거기 보면 이제 나는 그렇게 받는다고 또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새끼들 이렇게 준다고. 근데 나는 그건 상관없어. 나도 받으려는 내가 젊었을 때도 받으려는 입장이었으니까 주변 분들한테 받아라. 얼마나 어, 믿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그분들이 해주면 you pay. 물론 그분들이 사양하면 그거는 that's up to them. You should offer. 그거 안 하고 그냥 갖다 맡기는 거는 그거는 얌체도 상얌체가 그런 사람 얌체가 어딨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봐주면 그러면 베이비시터한테 맡기든지 맡길 거 아니야. 그 한 달에 200만 원? 200만 원에 뭐, 그 뭐야, 150번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1,500불. 응? 애 하나 1,500불 돼? DC에서 나는 겪어봤기 때문에 안다고. 어? 우리 노라가 어렸을 때 베이비시터한테 맡겼는데 한 달에 5,000불이었어. 노라가 7살이야, 지금. 7년 전에 그랬단 말이야. 캘빈이 나오니까 얼마 되는 거야? 하나도 오르지 않았다고 그래도 10,000불이야, 한 달에.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루 종일 봐준 게 아니니까 나는 그만큼 달래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약간은 양심이 있어야지. 응? 근데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원치 않아서 됐어. 나는 그냥 돌봐주는 게 내 기쁨이고 좋다 그러면 뭐 또 꼭 페이할 필요는 없지. 근데 문제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전체적인 사회적인 움직임이 대가를 받으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저부터 이해는 가. 어? 어. 세상 사는 사람들은 그러겠어. 아니, 60년을 자식 키우느라고 고생하고 뒷바라지하고 교육시키고 결혼하는데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다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손자들까지 그것도 신경 써가지고 내가 해? 그럼 내 인생은 나는 뭐 하고 살았지? 무슨 재미야? 그러니까 당연히 나도 누릴 거 있지. 누릴 자격이 있으니까 뭐다로 그 신경 쓰냐고 하기 싫으면 하지만 안 하겠다고 그러고 그냥 누리세요. That makes sense. 난 그게 잘못됐다고 하나도 생각 안 해. 근데 다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 응? 그런 노후마저도 내려놓는 게 성경적이지 않을까? 마지막이라도 나는 즐기고 여행도 좀 다니고 that sounds all good. 어. 하지만 에이 여기까지 사는데 이렇게 살았는데 그까짓 거 뭐 좀 내 재미를 누리고 뭐 여행을 좀 다니는 거 안 다닌다 하더라도 나는 내 자식들 좀 편하게 해주고 손주 손녀들 축복하는 의미에서 나는 내가 애들 봐준다. 이게 내 사명이다. 어? 아까 점심 먹으면서 얘네들하고 얘기하는데 이, 어? 이 저기 크리스틴 어머니가 여호와의 증인 아니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인 어머니가 와서 애를 낳을 때마다 약간의 신경 쓰인다는 거야. 어? 왜냐면 교리를 가르칠까 봐. 어? 근데 하지 말라고 그래도 여호와의 증인이 열심히 있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할 거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걸 반대로 해서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게 한다는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새끼들한테 그 정도로는 나도 열심히 내야 되지 않겠어? 데리고 있으면서 기도도 좀 해주고 물론 부모라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 위해서 기도를 하겠지만 바쁘잖아 사는 게. 어. 기도 무슨 기도 하루에 한 15분이나 하겠냐? 15분은 해? 솔직하게 얘기해. 솔직하게 어. 5분에서 야, 저걸 어떻게 믿어? 하나님이 얼마나 불안하겠어. 5분 정도 기도하는 놈한테 생명체를 맡기고 앞날을 맡겼는데, 어? 저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좀 기도해 줘야지. 그냥 나는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워낙 좀 삐딱하니까 그런 걸 보면서 여기서 헤어나질 못하는구나.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 죽으면 끝이니까. 억울하지. 억울하지. 그리고 자식들이 다 착하면 얼마나 좋아. 어?
그렇게 해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와서 고맙다고 그러고 여행도 좀 지네들이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자식들이 그러지도 않고 얄밉게만 굴면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데 그거 어디까지 받아줘야 돼? 난 그걸 왜 받아줘? 나라도 그걸 왜 받아줘? 근데 요점이 뭔데? 요점이 뭔데? 우리는 그런 거 초월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야? 이 땅에서 그렇게 끝판에 가서 뭐 노후를 즐긴다고 그래 즐겨봤자 그거는 우리가 조금 있어 그냥 뭐 한 10년 20년만 있으면 다 하늘나라 갈 텐데 거기 가서 즐기는 거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까지 그 즐기겠다고 내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야 돼 사는 거의 요점이 뭔데 이제 나는 내 입장에서밖에는 설교를 설명을 하면서 할 수가 없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하는데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상관없다는 거야? 젊은 사람 다 마찬가지야.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우리를 섬기실 때 손톱만큼이나 이기적인 게 있으셨나? 응? 손톱만큼이나 우리한테 기대하신 것이 있었나? 손톱만큼이라도 우리한테 요구한 게 있으셨나? 그냥 아낌없이 다 주셨잖아. 하나의 표현일지 모르지만 남김없이 피 다 흘리시고 고통 속에서 요점이 뭐라고? 그래서 아직도 어쨌든 사순절 기간이니까 회복한다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순절 통해서 내 믿음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세월이 가면서 자꾸 빛이 바래지만 다시 찾아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완전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 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리리도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완전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 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 주를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니다 나의 마음 저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완전히 주님만 원하니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주님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정말을 주님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루도 빠짐없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세상과 불안한 우리의 마음과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저의 딱딱하고 강팍하고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만져주셔서 세상에 대해서는 무뎌지고 주님께 대해서는 예민해지는 그런 사람으로 하루 조금씩 변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